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인데 우리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지요. 교회가 좌석수가 120석 송가대하고 유아실까지 또 앞에 있는 의자까지 하면 103석, 130석, 140석 되니까 요 인원은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20%는 좌석의 20%는 모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박정숙 권사님 맞지요?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봐가지고 마지막 찬송할 때 그때서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박정숙 집 권사님이구나 하고요. 거의 2달 만에 뵙죠? 참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비트람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방학이 너무 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은이가 우리 후배에 같이 왔어요. 손지민 맞지요? 우리 박수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요즘 그 말씀 많이 나누고 제가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중간부터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 중간부터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여기까지인데 큰 나무를 또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크게 합니다. 주여. 이왕이면 손도 하셔요. 손도. 이왕 쓸 때 크게 쓰시는 겁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96세 되신 우리 박만번 집사님도 2달 만에 이렇게 오셔서 한 손 높이 들고 따라서 하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100세를 채우시고 120세까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90세 이상만 약속. 90세 이상만. 하나, 둘, 셋. 약속. 도장. 복사. 코팅. 짝.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돕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안 돌아가셔야 돕는 겁니다. 120세까지는 이제 앞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120세 안 채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반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칙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늘 기도하는 바예요. 연세 높으신 분들 건강함 가운데 오래오래 100세는 기본으로 120세까지 사시다. 천국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복득 집사님 늘 그 배가 불편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설사 많이 하셨는데 어떠셔요?
짧게. 지금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아멘. 더 건강해질지어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내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포예요. 인생은 선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인생은 선포다. 신앙생활은 선포다. 믿음 생활은 선포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을 열어서 계속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거 다 선포거든요. 믿음의 선포로.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서 크고 아름답게 부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요 100원 쓰지 말고 1000원 쓰고요, 1000원 쓰지 말고 10,000원 쓰는 거예요. 예? 이왕 말을 할 때 크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같이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크게 믿음으로 막 외치면요 마음이 팍 열려지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나눴죠. 조금요. 예. 너희가 거기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내용은요 민수기 14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9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내려주시잖아요. 제정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3개월 정도 될 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두령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표자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보고를 해서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이 있어서 우리는 가봤자 저들에게 죽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포로로 잡히게 될 거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새로 번역된 성경은 먹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싸워서 승리하여 쟁취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했다, 그 얘기예요.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보고하는 10명의 소리를 듣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요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이제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에서 하십니다. 근데 40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여호수아에 이끌림 바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선포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막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이놈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더라, 그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심에 겉옷을 확 집어던지고, 소경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건 자기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걸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는 바를요, 우리가 기도로 입을 열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는 바를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일 수 있고요, 나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신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일평생 소원하는 걸 눈이 열려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기회가 왔잖아요. 거기에 소경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속에 있는 믿음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게 했고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도합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좀 그렇게 여쭤보면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문 목사야, 네가 담임하는 그 도학교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난 탁 튀어나올 것 같아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수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바를 들으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하셨어요. 저는 감사해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바를 다 듣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도 듣고 계시고요, 긍정의 믿음의 말도 듣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동으로 도와주세요. 진동으로 놓게.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내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다가 지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선포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항상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건 선포부터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나 선포부터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빛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딸을 향해서 달리라 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서 그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최소한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옆에서 항상 지켜봤잖아요. 성령 모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도행전 3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은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선포했다니까요. 베드로도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달리라 꿈 선포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니까 죽어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도 살아서 나왔거든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죽었던 청년도 살아났잖아요. 다 성경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할렐루야. 그걸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그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이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시오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몇천 명이요?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과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선포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지요. 자기 힘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9장 뒤쪽에 보면은 요바라고 하는 곳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에다가요 기도받게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죽음이 오면 그게 끝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요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다비다를 살리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하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게 하는 이름 예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하면서요 우리는 선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단계는 됐어요. 믿음이 더 생긴다고 하면요 베드로처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는 바를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67가지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최소한 2번은 선포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어요. 그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성경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입술로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입을 열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약속은
척척척척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 그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창세기 37장 봤지요? 1절부터 11절까지인가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뭐 하더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선포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심으로 형통한 바를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야곱이 마지막 이제 오후에 또 볼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가지가 작은 것보다 무성하다니까 좋은 건 맞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니까 오유 얼마나 좋아요. 샘 곁에서 언제나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샘 곁에 물을 계속 빨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이따 오후에 다시 더 나누면 되고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이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 가운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다윗의 대표적인 시라고 하면 무엇을 꼽는다? 시편 23편을 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시편 23편을 두고 찬양으로도 막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박수도 안 해요. 박수. 이게 바로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다 그 얘기예요. 박수 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따라서 해야지. 같이 따라서 하고 동감이 이게 그 마음이 통하야죠. 통한 줄 압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쭉 읽어봅니다. 6절까지 있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요 어려서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요,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30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기까지 십수년을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겼고요. 여기 1, 2피신하고 이 광야로 떠들이, 저 광야에서 떠들이, 그것도 안 돼서 적국인 블레셋 지역 가드에 내려가 가지고 미친 척도 하다가요 겨우 목숨을 건져내고 거기서 또 망명 생활을 하고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찬양 가사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옛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이라는 거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죽음도 그 많은 고비들을 다 넘기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니까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져주셨어요.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 면류관에 찍히시면서 우리를요 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어요. 다윗 시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시를요 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읽어보면요 그 짧은 6절 안에 우리의 일생이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를 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지금 이렇게 할 때에 막 제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비전이 막 세워진 것들이요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분은 들을 게 있는 데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새싹이 나고 거기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아이들이 줄줄줄줄 따라 올라오고 우리 도학교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의 열매로 맺어져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로.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아멘. 예. 우렁차게 아멘.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그대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사분을여시키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악의 영들의 세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귀신을 이긴 이름입니다. 사망을 이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분을 갖고요. 어린 소년이지만요. 형들도 다 숨어버리고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더 있던 싸움에 능했던 사울왕도 숨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마한 소년.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다윗에게는 덧입혀져 있던 성령의 권능이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권세 있게 권능 있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그 말씀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직되어 있다고 그러면 믿는 바라고 그러면 속에서만 있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요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이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또 내년 후년 이 땅에 교회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도합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 세계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인생도 선포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씀 의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세계교회들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고 세계 선교에도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들 다 되어지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